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제 교회사 첫 특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사다. 자, 광고했던 대로 자, 이 책입니다. 우리 라은성 교수님께서 쓰신 책인데 여기 보면 이제 진리의 보고다. 그래서 이제 교회사 책이 4권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초대교회사, 그리고 중세교회사, 종교개혁사, 그리고 근현대사 이렇게 있는데 이제 그 시작으로 오늘 이제 초대교회사를 이제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의 내용은 1장부터 7장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 할 수는 없고 오늘 이제 1장부터 시간이 되는 대로 그래서 4장까지는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왜 초대교회사를 꼭 알아야 하느냐? 첫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안에 굉장한 이 진리의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를 바라고 또 신앙다운 이 신앙을 원한다면 성경에서 찾아야 되겠죠. 성경에서. 그런데 그 성경을 어떻게 바르게 해석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이제 초대교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 시대에는 이 정통 기독교 신학이 정립됐어요. 이 시대에. 그리고 이때 이제 많은 이제 순교자 영웅에 대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사는 성도들이 이러한 이 진리의 보고가 있는 이 과거의 이 역사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비교해보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 과거의 그 역사가 그걸 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초대교회 1장, 자 이제 1장 빨리빨리 지나가죠. 1장의 이제 시작은 초대교회로 돌아가라. 우리가 그런 말 항상 듣죠.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항상 이걸 어떤 피켓으로 해가지고 그럼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게 도대체 뭐냐? 자, 여기 이제 한눈에 보이는데 이 초대교회사는 4가지. 이 4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4가지. 첫째로는 이 로마 제국. 왜 로마 제국을 봐야 되냐면 이 기독교 역사와 이 로마 이 제국의 역사와 이렇게 맞물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로마 제국의 역사를 무시하고 이렇게 지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특별히 이 로마 제국 이 시대에 핍박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핍박 가운데에서 이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가 더 세력이 견고해지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정립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려 약 250년간 그런 핍박이 있었는데도 자, 그리고 이제 그 핍박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핍박들에 대한 이제 내용이 있는데 그 10차례에 대한 핍박이 있었어요. 10번에. 이제 그 황제가 한 50명 이상 되는데 다 이제 핍박한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이제 기독교인들을 이제 핍박했습니다. 이유는 뭐냐? 이유가 없어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애매하게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교부들. 사실은 이 초대교회사 공부할 때 이 교부들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 교부들이 이제 기독교 이 신앙을 이제 확립했는데,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져요. 세 부분으로. 그러니까 이제 1세기부터 이제 6세기까지 있는데, 1세기부터 2세기까지. 우리가 지금 2021년이잖아요. 1년. 처음 1년, 1세기. 1세기부터 2세기까지는 이제 속사도라고 해요. 속사도. 이 속사도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이제 활동했던 시대예요. 아무래도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순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이제 성경이 이제 완성되기쯤 그때쯤이었어서 기록으로도 그렇게 많이 남겨져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2세기에서 3세기까지 이제 변증가. 이 변증가가 뭐냐면 이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이제 변증하는 거예요.
왜 기독교인이 이렇게 핍박을 받는가? 그래서 그 당시 또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이단도 밝혀내고 올바른 교회 확립으로 이제 이 기독교 이제 신학이 2세기, 3세기부터 본격적으로 그 교부들이 그런 변증 활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변증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더 이제 변증을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로마 애들이 상당히 이제 기독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는 4세기에서 6세기인데 이제 이때는 이제 후기 니케아 교부들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제 핍박이 좀 심하지 않았고 이 당시에는 이제 대부분 이제 목회자로서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세워져 가는데 그때 이제 교회를 지키는데 이제 힘을 쏟게 됩니다. 그리고 이단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또 정통 신앙이 이제 확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통 신학이 1세기부터 6세기 이제 그때 초대교회 시대 때 이제 거의 이제 확립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단들, 이 이단들 가만히 들어온 자들, 그러니까 이단들은요 초대교회뿐만 아니고 계속 끊임없이, 그래서 이 당시 이제 이단들 하면은 오늘날에도 비슷합니다. 영지주의라는 이단들, 쉽게 말하면 영지주의는 뭐냐면 혼합주의. 여러 가지가 다 이렇게 섞여져 있고 또 그 가운데 뉴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 없다 하지 않는, 하나님도 그냥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제 나 자신이 이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신적인 어떤 그런 이제 자기가 이제 어떤 지식의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제 주의를 말합니다. 자, 넘어가면 자, 그래서 이제 2장 이제 로마 제국, 이 로마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면 이 모든 길은 로마로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이 로마가 이제 제국을 형성하면서 길을 잘 닦았어요. 그만큼 이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 되고 강국이 되었고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로마는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았다. 그만큼 이제 권력이, 힘이 이제 대단했다는 거예요. 무려 2000년 동안 이 로마의 이 역사가 굉장히 강력했고 다른 세계에도 이렇게 영향을 끼칠 정도로, 이 다니엘이 이 환상 중에 이 로마라는 나라를 환상을 보는데 굉장히 무시무시하고 강력한 나라로 이렇게 보여주듯이, 자,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처음에 이제 공화국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은 SPQR. 자, 이거 이제 로마에 가게 되면 이게 이 로마의 이제 상징은 로마를 상징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공화국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공화국이 뭐냐면 황제가 아직 없어요. 두 명의 이제 집정관, 원로원과 시민들의 대표해가지고 이제 나라를 이제 다스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게 늑대예요. 가운데 늑대. 늑대 밑에 누가 있냐면은 두 아이가, 쌍둥이가 있습니다. 이 늑대의 젖을 이렇게 빨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로마의 신화의 이야기예요. 오늘 이야기는 다 할 수는 없고, 근데 이 두 형제가 바로 이제 이 로마를 건국한 이 로물루스하고 레무스 형제인데, 이 앞에 있는 애가 이제 로물루스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우리나라 이제 단군 신화 같은 그런 스토리예요. 이제 얘네들이 이제 그러니까 전쟁의 신 아빠하고 인간하고 사이에서 이제 나는 아들들인데 이제 버려진 겁니다. 강가에. 근데 이제 얘네들을 누가 키웠냐? 늑대가 키운 거예요. 늑대가 얘네들을 키워서 늑대젖을 먹고 자라나서 얘가 이제 로마라는 이제 그 지역을 이제 세웠다. 그런 이제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만들어서 했겠어요? 이 황제가 이런 이야기를 만든 건데, 이 황제가 자기가 이제 신과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신.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 황제들이 자기를 자꾸 신격화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신화들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 로마가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었다. 이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데, 이 팍스 로마나라는 뜻은 이제 평화로운 로마. 이제 나라 자체는 이제 안정이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시대에 이 로마 애들은 평안하게 그렇게 살아 있을 수는 있어도 기독교인들은 그래도 계속 핍박이 있었습니다. 자, 이 공화국의 마지막 인물은 이제 율리우스 카이사르. 이 사람이 이제 공화국의
이제 마지막 이제 공화국의 그 왕이 되고 리더가 되고 그 다음에 그를 뒤를 이어서 이제 아우구스투스 카의사르 이름이 이제 막 나오는데 정신 없습니다. 상당히 많이 나와요. 이름 그냥 계속 들어보시면 됩니다. 이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 때부터 이제 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공화정, 황제가 없어요. 왕이 아니라 그냥 이제 대표로 이제 두 사람이 이렇게 나라를 다스렸는데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부터는 이제 황제로 이제 불려지게 된 거예요.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말 자체가 위엄을 지닌 자, 또 존경받는 자. 그래서 신과 인간의 이제 중간 이제 이걸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로마의 이 황제의 혈통을 보면은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부터 이제 혈통, 그러니까 이제 뭐 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동생이라든지 이렇게 혈통으로 이제 세습으로 이제 네로까지 율리우스 클라우디우스 왕조, 그다음 율리우스부터 네로까지를 이제 혈통으로 이제 이렇게 왕이 이어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무정부 시대로 오연제를 거친 다음에 무정부 시대로 혁명의 시대로 이제 황제가 되긴 하는데 이제 뭐 혈통이 아니라 이제 막 뭐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황제로 이제 세워지게 되니까 굉장히 어수선하고 혼란한 그런 이제 시기가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먼저 이 가이사 아구스도 가장 이제 제국의 황제로 불리우는 이 아구스도 황제라는 칭호를 이제 처음 사용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에요. 이 동상. 이 로마 애들은 참 대단한 것이 이렇게 역사가 그렇게 깊다 보니까 이런 그 동상 상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림도 많고. 그래서 자, 이 사람을 왜 우리가 기억해야 되냐면 이제 이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150년 동안이 이제 팍스 로마나다. 이제 로마의 평화가 왔다고 했는데 이 성경에 이 사람이 나와요. 성경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사람이 이 로마의 그 당시 황제로 있었던 겁니다. 성경에는 가이사 아구스도, 이제 가이사 아구스도라 이제 이렇게 이름이 이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뒤를 이어서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 이어서 그의 사위이자 세 번째 아내 아들의 양자인 티베리우스. 자, 복잡하죠 벌써. 사위인데 세 번째 또 아들 양자. 이 로마라는 나라가 그러니까 로마뿐만 아니고 이 세상이 이렇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양자인 이제 티베리우스, 이 사람이 이제 성경에 디베리오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황제가 되었는데 이 황제들 보면요 처음부터 그렇게 막 폭군들이 아니었어요. 보면은 처음에는 정말 훌륭한 지휘관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이제 황제로 되기까지 얼마나 치열하겠어요. 안에서 야심찬 그 왕족들도 있고 원로원들, 정치 권력자들 그 음모 속에서 이제 압정을 하다 보니까 변질이 되는 거예요, 사람. 왜? 강해지지 않으면 거기서 그냥 휩쓸려 가지고 자기가 쫓겨날 수도 있으니까. 그래 가지고 그런 가운데서 결국 이 사람도 일찍 세상을 떠나고 이 디베르의 손자 칼리굴라에게 이제 황제직을 물려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디베로도 폭군이었고 또 이 손자도 엄청난 이제 폭군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칼리굴라거든요. 칼리굴라. 이 사람이 이제 황제에 있었을 때 얼마나 잔인했냐면 여기 보면은 많은 사람을 땅에 묻고 얼굴만 보이겠다 그랬어요. 막 잔인하게. 이 사람은 성경에 누구냐면 헤롯 아그리파 1세 이제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야고보를 처형시켰죠. 베드로를 검거하고 그 황제가 바로 이 칼리굴라예요. 칼리굴라. 그래서 성경에 이제 헤롯 아그리파 1세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또 삼촌이 이제 이어서 이제 황제가 되는데 아무리 이 칼리굴라가 이 폭군 정치를 했었어도 이 공화국 지지자들이 가만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암살해가지고 이 칼리굴라가 이제 죽게 된 다음에 삼촌이 얼떨결에 이 클라우디우스가 얼떨결에 이제 황제가 됩니다. 성경에는 이제 글라우디오라는 황제로 이제 기록이 되는데 이 사람은 이제
49년 로마 시의 유대인들의 이제 논쟁과 소요가 일어나게 돼서 일시적으로 유대인들을 이제 추방했다가 또 52년 이후에 또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황제들이 폭군도 있고 좀 점잖은 사람도 있고 또 호의적인 사람도 있고 또 왔다 갔다 폭군했다가 잡아넣었다가 다시 풀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자기 마음. 그게 세상 왕이고 이 당시 로마 시대의 이제 황제들이 그렇게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네로 황제가 이제 황제가 됩니다. 이 네로 폭군 아주 유명하죠. 성경에 이제 폭군 중에 폭군이라 하면 이 네로를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은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무자비하게 기독교인들을 그냥 죽입니다. 그러니까 미친 예술가라고도 그래요, 자기가. 그 로마시를 이렇게 불태우거든요. 누가 했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이 네로가 그걸 보고 아주 즐겼다 그래요. 정신이 이상한 폭군이죠. 정신 나가. 근데 그 사람이 왜 그랬는가를 또 살펴보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그 사람이 악하지 않았고, 이 사람이 이제 원래는 가난했었다고 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하고 재혼하게 돼서 이제 이 네로가 출신이 이제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래서 황제가 돼서 잘 이제 나라를 다스렸는데, 이제 그 아내가 이제 아이를 낳지 못해가지고 이제 이 포베아라는 악독한 여인하고 또 재혼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여인이 뭐 매력이 있었는지, 그러는 바람에 이 여인 때문에 이 네로가 완전히 이제 변질이 된 겁니다. 아내를 잘 만나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 사람이 이제 화제가 난 다음부터 대중의 지지를 얻지 못하게 되고 결국 31살 일찍 이제 자살한 거예요. 자살해가지고 이제 죽게 되었죠. 그래서 자, 네로가 죽으면서 약 100년간 이제 이 유지되었던 왕조가 이제 무너지게 되고, 그 다음부터 혁명시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세습으로 가는 게 아니라, 혈통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막 싸움에 의해서 자기 자신들의 어떤 쿠데타에 의해서 이제 황제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혁명의 시대가 이제 돌입되면서 예수님의 예언처럼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하게 돼요. 70년도에 네로가 죽으면서 이 18개월 동안 이제 시민 전쟁기에 이제 4명의 이제 황제 이제 시기를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4명의 황제 시기를. 그래서 그 4명의 황제가 이제 플라비우스 왕조라고 하는데, 이 베스타시우누스, 또 그의 두 아들 티투스, 또 도미티아누스. 이 도미티아누스도 어렴풋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 사람 누구냐면 이 사도 요한 시대의 황제였던, 이 사람도 대단한 핍박하는 그런 황제 중에 하나인데, 자, 이렇게 이제 로마 제국 왕조가 이제 구성이 됩니다. 자, 이 그림 잘 보면은 이 콜로세움 알죠? 로마에 가면 꼭 이제 이걸 본다고 합니다. 이 경기장이에요. 원형 경기장. 지금도 이렇게 잘 이렇게 남아 있어요. 자, 이 콜로세움이 왜 세웠느냐? 아까 그 베스파시아누스가 이제 원래는 이제 장군이었었는데, 그가 이제 로마 제국 내 시민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 군인들을 데리고 이제 로마에 이제 진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티투스도 예루살렘을 이제 점령하는 임무를 맡겼는데, 그런 가운데 그 대중들을 지금 막 혼란스럽잖아요. 막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대중들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5,0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 경기장을 만든 거예요. 그 경기장을. 그러니까 자, 이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 그 유신 시대에도, 전두환 시대에도 사람들을 정치에 관심을 그쪽으로 돌리려고, 운동 이제 이런 걸로 스포츠로 많이 이렇게 돌리게 하려고 이제 그런 걸 많이 했죠. 경기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혼란한 시기에는 이 정치인들이 그렇게 이제 많이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돌리는 거예요. 참 이런 거 보면은 이런 걸 배운 겁니다. 이런 정치들을 배워서 그렇게 써먹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경기장을 만들었지만 이제 티투스에 의해서 완성이 됐는데, 문제는 그 경기장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학살이 됐다는 거예요. 검투사 영화를 보면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막 칼로 싸우고 하거든요. 이제 그러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경기장에서 이제 목숨을 거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했어요. 베스파시아누스 69년에 12월에 이제 황제가 됐는데, 70년에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무너뜨린 겁니다.
그래서 약 100만 명의 유대인이 죽고 또 9만 7천 명 정도 노예로 이제 전락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아들 티투스와 함께 이제 공동 이제 황제로 이제 로마를 다스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 도미티아누스가 이제 황제직을 이어가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이제 반모섬이에요. 반모섬. 이 반모섬에 사도 요한이 이제 유배 간 거죠. 유배. 이제 그렇듯이 이 도미니아투스가 이 성도들을 핍박하면서 상당히 또 추방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신앙을 지키려면 추방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현제라고 이제 5명의 이제 좋은 황제라고 해서, 여기 보면 이제 네르바, 트라야누스, 또 하드리아누스, 안토니누스, 피우스, 또 마르쿠스, 아리렐리우스, 혀가 막 꼬이네요.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오현제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왕위를 이제 이어가는데, 이분들이 이제 원로원의 지지를 받으면서 또 서로 협력하고 해가지고 아주 이 로마 제국이 이제 평화롭게 유지가 되었다고. 그러니까 로마는 평화롭지만 이면에 이제 기독교인들은 계속 이제 탄압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이제 팍스 로마나다 이렇게 이제 불리는 겁니다. 자, 이제 보면 잔인하고 기나긴 이제 핍박이 이제 네로 때부터 이제 아주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그림이 좀 선명하진 않지만 한쪽에서는 이제 로마인들이 이제 뭐 술을 마시고 막 연애를 즐기는 거고, 이쪽 한쪽에서는 이제 이 나무에다가 기독교인들을 매달아 놓고 이 불을 지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로마인들이 즐기는 겁니다. 이 그림이 폴란드 화가 헨리크 시에미라드츠키가 이제 네로의 횃불이다라고 이제 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이제 그 그림을 우리가 잘 아는 쿠오바디스 있죠? 쿠오바디스? 이 쿠오바디스 주여 어디 가시나이까? 쿠오바디스 예전에 영화로도 많이 했었잖아요. 아까 그 그림을 보고서 이 소설가 아까 그 헨리크 시엔케의 비치가 이 그림을 보고서는 그가 이제 그 소설을 책을 만든 거예요. 쿠오바디스라고. 그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로마인들은 굉장히 자기들이 문학과 철학과 또 그런 권력으로 이렇게 자랑스럽게 사는데, 이면에 기독교인들은, 신앙인들은 정말 엄격한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순결하고 또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 쿠오바디스라는 이제 이 책을 이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이 1905년도에 이제 노벨상을 받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지대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는데, 그 당시 이제 타키투스라는 이제 역사가가 핍박하는 장면을 이제 어떻게 설명하냐면, 스포츠를 즐기듯이 사나운 이 야생동물을 우리에 넣어서 기독교인을 죽게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거나 달린 상태에서 막 불을 질러가지고, 날이 어두워지면은 그 짓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길거리에 매달아 놓고 불을 피는 겁니다. 그게 마치 어떤 등불이 되는 것처럼, 길가의 가로등처럼. 이 네로가 이런 광경을 대중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의 정원을 공개해서 서커스 게임을 하게 한 겁니다. 아까 이 그림이 이제 그 그림이에요. 네로의 횃불. 참 이렇게 아주 난폭하게 잔인하게 이렇게 형벌을 가한 겁니다. 그래서 이 타키투스가 참 불쌍하다. 자, 왜 핍박을 했을까? 자,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로마인들이 이 네로 황제로부터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는가? 이 네로가 이제 핍박하게 된 것은 이제 자신들이 이 로마시를 누가 불질렀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또 이 기독교인들이 사는 데는 불이 안 탔어요. 그러니까 이
화제가 진압을 했지만 이 네로가 자기들이 잘못했는데 이거를 기독교인들에게 돌리는 거예요. 화제의 책임을.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인들을 심하게 이제 핍박하고 이제 탄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봐도 우리 성도들은 애매하게 핍박을 받는 겁니다. 자, 이어서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이 네로의 뒤를 이어서 이 사람도 이제 대단한 핍박가인데 대단히 핍박을 많이 했는데 이 사도 요한이 이제 이 시기에 이제 핍박을 받았었고 또 여기서 이 사람이 왜 핍박을 했냐면 여기 보세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자기가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 사촌이 플라비우스 클레멘스와 사이가 좋지 않은 것 때문에 이 플라비우스하고 사이가 좋지 않아서 핍박한 겁니다. 그런데 이 플라비우스 클레멘스가 이 사람이 이제 왕족인데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었던 거예요. 왕족인데. 그래가지고 이 도미티아누스가 그 사촌이 미워서 알고 봤더니 기독교인인 걸 보고서 기독교인들을 이제 그 사촌도 추방시키고 또 그로 인해서 이제 핍박을 한 겁니다. 참 이유가 참 가지가지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 왕족 가운데서도 기독교인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왕족인데도 귀족인데도 이 안에도 기독교가 이제 들어온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이 카타콤이라고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 카타콤이 지하의 무덤이에요. 지하의 도시. 그래서 이제 이 도미티아누스가 너무 잔인하게 핍박하니까 굴로 도망가는 거예요. 다 굴로 피신하는 겁니다. 이 사도 요한은 이제 반모섬으로 유배가 되고, 자, 이 그림을 보면 이제 카타콤 이제 그림을 잠깐 이제 사진 올렸는데 여기 뭐 길이 이건 잘 돼 있는데 이게 길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길이가 이 완전 지하 세계예요. 그리고 여기 한쪽에는 이제 이렇게 칸칸이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무덤이에요, 무덤. 뼈들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이름이랑 또 연배랑 뭐 언제 이제 돌아가셨다 이제 이름이랑 이제 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순교한 사람들도 여기에다 묻히기도 하고. 왜냐면 뭐 도미티니아 황제 그 시대에도 뭐 거기서 살 수가 없으니까 뭘 할 수 없으니까 여기 다 이제 카타콤으로 내려와서 이 지하 도시에서 뭐 도시라고 할 건 없는데 거의 뭐 여기서 이제 은신하면서 이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근데 결국 이 도미티아누스도 살해당해요. 이 황제들. 참 말로가 보면은 비참합니다. 자, 이어서 이제 트라야누스 황제가 이제 이어서 이제 황제가 되는데 아까 오현제 말씀드렸죠. 오현제는 5명의 좋은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좋은 황제예요. 그 중에 두 번째인데 이 기독교에 대한 세 번째 핍박을 시도한 이 황제가 바로 트라야누스 황제입니다. 그래도 이제 이 사람이 그래도 로마인들에게는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이 사람 핍박했냐면 비밀 단체 중에 하나라고 해서 이제 핍박을 했는데 이 비밀 단체가 뭐냐면 그 당시에도 뭐 이단들도 있고 뭐 여러 종파들도 있고 그러니까 딱 기독교만 핍박한 게 아니라 그 여러 비밀 그 단체들을 다 이렇게 위험한 단체다. 그 중에 기독교도 위험한 단체다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핍박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플리니우스라는 총독이 있는데 지금 이 글은 이 트라야누스 황제에게 보낸 서신이에요. 그 단체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편지를 쓴 겁니다. 여기 보면 그들은 새벽이 되기 전 어느 일정한 날에 모임을 갖고 신으로 저기는 그리스도인에게 찬양을 올리곤 했습니다. 또 죄를 짓지 않고 도적질, 간음, 사기를 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행한 잘못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이런 의식이 끝나면 음식을 먹기에 모였습니다. 순결한 음식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이런 비밀 의식들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사라 불리는 2명의 여자 노예를 고문하여 그들의 진상을 알려고 했습니다. 안타깝지만 저는 그들로부터 미신적인 것을 행한다는 것 외에 다른 혐의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더 이상 할 수 없어 당신의 조언을 얻기로 결정하고 이렇게 서신을 띄웁니다. 자, 이거는 왜 이 문서가 중요하냐면 이거는 이제 기독교인들이 쓴 게 아니고 이방인들이 이방 총독이 자기 왕에게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더라. 근데 뭐 전혀 범죄 그런 건 보이지 않고
자기들끼리 어떤 맹세를 하는데 보니까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걸 맹세하고 있더라. 전혀 어떤 그 범죄적인 그런 걸 찾을 수 없더라. 이제 그 황제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냐 얘네들을 이제 이렇게 한 겁니다. 이런 문서를 이제 보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참 이 기독교인들은 참 이렇게 순전했구나. 자, 이때 이제 이 안티오키아 감독 이그나티오스가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 안티오키아가 어디냐면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 이름이 이제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쉽게 안디옥이라 하는데 원래 이제 안티오키아. 거기에 이제 이그나티오스라는 이제 교부가 이제 순교를 당합니다. 자, 여기 이제 이분이 누구냐면 그 사도 요한의 제자였고 또 마태복음 18장 2절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 한 아이를 이렇게 제자들 앞에 세웠잖아요. 이 아이가 아마도 이 이그나티오스일 거다. 이제 그렇게 이제 추정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이제 테오포로스라고 이제 이렇게 불렀는데 이건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가진 자 이런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트아레아누스 아까 그 트아레아누스 황제 있었죠. 이 황제 시대 때 이제 이 사람 앞에서 이제 신문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끌려가면서 그 이 이그나티오스가 이 순교된 내용이 이제 이렇게 남겨지게 된 거예요. 이그나티오스의 순교라는 이렇게 서신으로. 자, 그 내용을 우리가 보면 이제 한 7장으로 되어 있다고 해요. 이 서신서, 이 순교사화가. 거기에 이제 이 트라야누스 황제하고 대화한 내용을 이제 잠깐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황제가 너는 왜 우리 명령을 어기고 다른 사람에게 동일하게 행하라고 하는 건방지 너는 도대체 누구냐? 했더니 이그나티오스가 어느 누구도 테오포로스를 사악하다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테오포로스는 자가 누구냐?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신 자를 말합니다. 판결을 내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자를 마음에 두고 있다는 것을 확언한 이그나티오스를 포박하여 로마로 압송하라. 자,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자신들의 그 로마 신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야생동물의 먹이로 주어라. 아까 그 경기장 그런 데에다가 이제 이 사자나 아주 막 그 흉악한 짐승들을 풀어놓고 뜯어 먹히게 이제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그나티오스가 감사하신 주님, 당신을 향한 완전한 사랑으로 나를 영예롭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쇠사슬에 묶여 압송되는 영광을 허락하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순교를 당하신 겁니다. 이제 그분이 이제 또 7개의 이제 서신을 남긴 내용들이 있어요. 이제 이 서신의 내용들인데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자기 자신도 짐승에게 이렇게 바쳐지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의 떡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또 자신이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담대하게 나아갈 것을 이렇게 당부하면서 108년 10월 17일에 참혹하게 이제 거기서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 황제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 신문하잖아요. 너는 누구냐 하면은 항상 이 순교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오늘날 요즘은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굉장히 그죠? 굉장히 좀 부끄럽죠, 그죠? 그런 없지 않아 그런 면이 있죠. 근데 이 당시에는 이 기독교인들이 탄압당하고 핍박받는 가운데서도 아주 당당하게 그 자기를 죽이려는 그 황제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끝까지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이렇게 순교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우렐리우스 황제. 우리가 이제 황제 이제 몇 명 안 남았는데 이 오연제 중 이제 마지막 황제인데 이 사람이 또 아주 잔인하게 이 핍박한 황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죽으면서 또 이 로마 제국의 황금 시대가 이제 몰락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인을 좋아하지 않았고 또 많은 이 순교자를 만들었습니다. 이때 이 순교한 사람들이 바로 유스티누스, 또 아까 이그나티오스의 또 친구 폴루카르포스가 누구냐? 폴리카, 이 서모나 교회 감독 폴리카, 그리고 황소에 바쳐 죽은 여성 이 블랑디뉴, 또 폴루카르포스의 제자의 포티우스, 또 스킬리아의 순교자들, 그리고 리옹의 무명 신자들. 그러니까 이름이 이렇게 몇 명만 기록되었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그림 잠깐 보면은 이건 고문 의자예요. 고문 의자, 가시방석. 그 밑에는 막 불을 막 이렇게 지피고. 아까 이 여인은 여기 아까 블랑딘느, 황소에 받쳐서 블랑딘느. 그러니까 남자 성도들만 순교당한 게 아니라 여성들도 상당히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경기장 안에서 이렇게 또 나무에 매달아서 불로 지피고 짐승들에게 이렇게 찢어서 먹히고, 참 이렇게 순교를 당한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순교자 유스티누스, 이제 최초의 변증가라고 하는데, 자, 이분은 이제 글로 써서 이제 기독교를 변증한 분이세요. 글로 써가지고.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핍박당하는 것이 부당하다. 예. 그러면서 이 당시 이단들도 많았는데 이 바른 정통의 신앙에 대해서 변론도 하고, 이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적대적인 세력이다. 이제 황제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 당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유스티누스가 이제 변호한 겁니다. 그의 작품에 이제 변증서 1, 2가 있고, 또 유대인 트리포네와 대화가 있는데, 자, 이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원래. 자, 이 사람에 대한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의 내용이 이제 유대인 트리포네와의 대화라는 책에 이제 이 사람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 사람은 원래 어떤 사람이냐면은 사마리아 출신이고, 또 유대교가 지배하는 환경인 이교도에서 자랐어요. 이교도에서. 근데 늘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진리에 대한. 그래서 이제 철학도 공부하고 또 여러 가지 사색도 하고, 그러다가 우연히 한 백발 노인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노인을 통해서 성경을 듣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이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유스티누스가 그때 이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 기독교의 이제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이제 생겨서 이제 거기로 찾아가는 거예요. 가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뭐 철학을 공부하고 철학자들을 만나고 또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이 기독교인들은 너무 참 착하고 사랑이 많고 또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고, 그러면서 이 유스티누스가 자기를 돌아보게 되면서 이제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들을 내가 변호해야 되겠다, 변증해야 되겠다, 변호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교부가 된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거룩한 이 순교자들의 순교라는 이제 거기 순교자 사화에 이제 루스티쿠스 이제 로마 장관입니다. 이 사람과 이제 나눈 대화 중에 이제 하나를 보면 이들은 이제 항상 복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 우상 앞에 절하라는 거예요. 근데 유스티누스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으로 순종하는 것이므로 우리는 비난을 받거나 정죄받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너는 도대체 무슨 교리를 믿느냐? 나는 모든 교리를 배우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마침내 내가 묵묵히 따를 수 있는 참된 교리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곧 기독교의 교리였습니다. 이것이 비록 거짓 견해들을 고수하는 자들에게 거부감을 주더라도 말입니다. 도대체 그 교리가 뭐냐? 우리가 경배드리는 기독교인들의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시고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의 삼라만상을 창조하시고 조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분은 구원의 선구자이시며 선한 제자들의 스승으로 모든 인류와 함께 하신다고 선지자들에 의해 예언한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 신문하니까 여기 보면 중간에 보면 내가 기독교인이 아니냐? 하니까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면서 법에 따라 신들에게 희생제를 드리기를 거절하고 황제의 명령에 불복종한 자들은 책짓질하고 참수형에 처하는 바이다. 그래서 이 유스티누스가 참수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유스티누스가 이제 그리스도를 이제 증언하면서 이제 순교를 당해서 이름 앞에 이제 순교자라는 이제 칭호가 붙이게 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독교인들은 한결같이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순교 당하신 분 이제 폴루카르포스 교부, 우리가 잘 아는 폴리카, 이 설교 중에 제일 많은 예화 듣는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사도 요한의 제자고 서머나교회 감독이고, 이 빌립보 서신, 이 빌립보 서신은 성경에 있는 빌립보 서신이 아니라 이 사람이 또 빌립보 서신을 이제 쓴 거예요.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좋은 말씀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은 성도들에게 권면하는데, 자, 화내지 마십시오. 죄를 지지 마십시오. 해가 지기 전에 화를 푸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과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믿음과 진리로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온유하시고 친절하시고 인내와 참음 관용 순결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성도들을 이제 권면하는 내용의 서신서를 이제 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남자답게 행하라. 자, 여기 이제 이 그림은 이 폴리카 감독이 이제 순교당하는 거예요. 보세요. 바닥에 막 불을 지피고 있죠? 자,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 자, 이게 이제 폴루카르포스의 순교사와 여기 나타나 있는 내용인데, 이 신문에 대한 내용 보면, 이제 이 폴루카르포스가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면서 하늘로부터 우레와 같이 큰 음성이 들려왔다고요. 오, 폴루카르포스, 남자답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 군중들은 이제 폴루카르포스가 듣는 음성을 듣지 못했지만 그곳에 있던 형제들은 들을 수 있었다고요. 이제 같이 이제 거기 이제 순교의 자리에 서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폴루카르포스가 앞으로 나아가자 그가 누구인지 알게 된 군중들이 크게 이 소리를 질렀다고요. 가까이 오자 지방 총독은 그가 폴루카르포스가 맞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렇다는 대답을 들은 그가 그리스도를 부인하도록 설득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이 폴리캅은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도 존경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사는 길은 그리스도인임을 부인하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임을 부인하라. 그러면 넌 산다.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내 나이를 생각해보라. 관습에 따라 카이사르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회개하라. 그리고 무신론자들을 멀리하라. 경기장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악한 이교들을 바라본 후 손을 저으면서 하늘을 향해 잠시 기도하는 동안 총독은 다시 외칩니다. 무신론자들과 단정하는 말이다. 그리고 맹세하라. 그러면 너를 풀어주겠다. 그리스도를 포기하라. 자, 그리스도를 포기하면 살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이 폴루카르포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분을 섬겼던 86년 동안, 지금 연세가 86세가 된 것 같아요. 그죠? 그분은 한 번도 나에게 해를 입히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나의 왕이며 나의 구세주이신 그분을 모독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배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모독할 수 있겠느냐? 나는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이 폴리캅이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된 겁니다. 자, 이 순교자들을 보면은요, 참 이 죽음은 과정에 불과하다. 어떤 과정이냐? 바로 이 부활하기 전, 천국에 가기 전. 어차피 다 죽을 건데, 어차피 다 죽을 거예요. 뭐 병이 죽든 사고가 만나 죽든. 그런데 이 순교자들은 오히려 자기들이 이 죽음을 하나님 앞에 이 고귀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이 죽음을 과정에 불과하다 생각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함으로 이 순교를 감당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분들은 주님만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만 사랑하지 않으면 순교를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보다 가령 남편을 더 사랑하고 아버지를 더 사랑하고 자식들을 더 사랑하고 그러면 순교할 수 없어요.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주님만 사랑했어요.
주님만 따르는 것이 곧 죽음을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믿는 것은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목숨을 아끼지 않은 겁니다. 자, 그리고 이분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의 이 순환에 대한 의미를 생각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린 것을 생각한 거예요.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린 그 고통, 그걸 생각했을 때 자신들이 받는 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더 부끄러운 거, 부끄럽게 생각한 거죠.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러면서 이 순교자들이 예수님을 분명하게 구주로 믿고 또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고자 했고, 그 결과로 그분을 위해 죽을 각오가 늘 준비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랑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각오로 살아가는가? 아무 그냥 각오 없이 생각 없이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또 심지어는 우리는 늘 예수님을 배반하면서 살고 있지 않은가? 이 순교자들 여러분들이 잘 보면서 그걸 우리가 잘 돌이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에 이제 아주 잔인한 핍박자 이 세베루스 황제, 이 아까 그 오현제 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마지막 황제가 죽은 다음에 이제 이 대핍박이 일어납니다. 이 디오클레티아누스라는 이 황제로부터 어마어마한 이제 핍박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세티미우스 이 세베루스 이 사람이, 이 황제가 이제 기독교 이 로마 제국 내에 있는 이 기독교를 이제 핍박하는데, 이 사람도 개인적으로 어떤 반감을 가진 게 아니라 이 북아프리카에서 어떤 폭동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화를 다 글로 돌리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에게. 그래서 이 클레멘스라는 교부가 이 잡록이라는 이 기록을 남겼는데, 여기에 이 당시에 이제 핍박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보면은 매일 눈앞에서 순교를 당했던 분들의 모습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화형을 당하고 말뚝에 묶여 찔러 괴를 형에 처하고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뭐 짧게 이렇게 기록했지만 뭐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가운데 이제 이 축복받은 이 순교자들, 이제 순교자들에 대한 이제 몇 명의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여자예요. 뭘 쥐고 있냐? 칼을 목에 딱 대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를 죽여라는 거예요. 아주 당당하게. 이 사람은 이제 카르타고 21세의 귀족 여성입니다. 귀족 여성. 이방이에요, 이방인. 자, 그런데 어떻게 순교했냐면, 이 펠리치타스와 페르타투아의 그 내용이 있는데, 이 여인이 이 감옥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으로서 이제 우상의 재단 앞에 제사 드리지 않으니까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아이를 가진 상태에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아이를 거기서 낳는데 키울 수 없으니까 그 아이를 이제 부친에게 맡긴 겁니다. 부모에게 맡긴 겁니다. 그런데 부모가 참 딱하잖아요. 애는 물론 자기가 어쩔 수 없이 키우는데 애 엄마가 감옥에 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친이 감옥에 가서 이 페르페투아를 설득하는 거예요. 그냥 한 번만 좀 이렇게 포기하고 나와라. 네 애 어떡하냐. 그렇게 이제 설득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페르페투아가 자, 이제 아버지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아버지, 여기 꽃병이 있습니다. 무엇으로도 부르셔도 상관이 없지만 여기 있는 것이 틀림이 없지요? 그래, 나도 보고 있다. 그렇다면 아버지, 그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 부를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할 순 없지.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이라 불리는 것 외에 다른 이름으로 불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 페르페투아가 꺾지 않고 감옥에 있으니까 이 부친이 참 답답한 노릇이죠. 화를 내면서 신앙을 포기하라고, 그냥 한 번만 황제의 이름으로 그냥 제사 드리고 오라고. 그러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페르페투아가 이제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의 부친을 위해 나의 신앙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부친은 당신에게 공갈 협박을 받고 나에게 찾아와 신앙 고백을 철회하라고 호소했습니다. 비록 내가 지하 감방에 갇혀 있지만 부친의 고통을 생각하며 죄송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또 내 아이는 감옥에서 잠시 동안 나와 함께 있다가 부친에게 보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도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아이도 이 세상에서 잠시라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나 역시도 그렇습니다. 내 아이를 생각하면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 사진처럼 이렇게 경기장 안에서 목숨을 거두게 된 거예요. 오히려 그 군사의 칼을 잡고서는 당당하게 나를 죽여라. 자, 보면은 이 페르페투아의 모습을 보면 좀 윤리적으로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자기 아이를 살려야지? 자기 아이가 먼저지, 가족이 먼저지. 어떻게 자기 신앙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지만 이 그녀의 신앙의 결단적인 순교는 아기와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하나님이 살게 하셔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이 여인이 믿은 거예요. 이것은 은밀하게 계획하시는 행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이런 의미예요. 자, 이 여인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자기 목숨도 이렇게 아끼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의 열매로, 이러한 열매로 인해서, 순교의 열매로 인해서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트락스 황제,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갑니다. 자, 이 트락스 황제 시대는 이제 무정부 시대다, 혼란의 시대다. 아까 그 세베루스 시대 이후에 이제 이 트락스 시대부터 이제 285년까지 22명의 황제들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로마 제국을 다스리는 거예요. 쿠데타. 이게 이제 혁명의 시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나라가 얼마나 어수선하겠어요. 자, 그럴 때 이 기독교인들이 희생양이 된 겁니다. 이 나라가 어수선하니까. 권력을 그들이 잡으려고 하면서 이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는가 동시에 이제 이렇게 자신들이 이 세력을 잡아가는 겁니다. 그 중에 이 세베루스 알렉산데르는 이 사람은 또 관용 정책을 폈어요. 그러니까 이 황제가 다 악한 개 중에 이렇게 선한 사람도 있었어요. 선하다기보다는 이렇게 자기의 어떤 이익에 따라서 이 기독교인들을 좀 내가 이용해야 되겠다. 근데 이에 반해서 이 트락스는 이 알렉산더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렉산데르가 포용하게 되면서 자기의 사람 밑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트락스가 그 다음에 이제 황제가 됐을 때는 그 사람들을 다 이제 이 알렉산드르가 이제 싫으니까 그 기독교에 관련된 사람들도 다 이제 내치고 핍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가르친다는 책임을 물어서 이 지도자들을 죽이기도 하고 또 50명, 60명씩 경기장으로 끌고 나와 이제 화형 시키기도 하는 겁니다. 자, 이때 이제 순교 면류관이라는 이 시집이 있어요. 이 스페인 출신 이 프루덴티우스가 이제 쓴 건데, 자, 여기 이제 순교 면류관의 그 책의 안에 내용을 보면은 이 히폴리투스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이 그림 보세요. 지금 보면은 이 사지가 말에 다 이렇게 팔과 다리를 다 이렇게 묶어서 당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뜯어지겠죠. 팔 뜯어지고 다리 뜯어지고. 이 사람은 아까 그 폴루카르포스 제자인데, 폴리카, 이 사람이 이제 그 로마 감독이었고 모든 이단들에 대한 이 논박이란 글을 썼어요. 그런데 아까 그 이 트락스의 핍박으로 인해서 추방을 당하고, 이제 이 사람이 지도자인 걸 알고 이렇게 손과 발을 묶어서 이제 처형을 처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최초의 또 여성 음악가 체칠리아라는 여자분이 있어요. 이 그림은 뭐냐면은, 이 그림 어디 같아요? 목욕탕이에요, 목욕탕. 목욕탕인데 사우나. 여기를 아주 뜨겁게 해가지고 이 사람을 쪄 죽이는 겁니다. 자, 이 체칠리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로마 제국의 아주 유서 깊은 면문 귀족의 집안의 딸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될 때 이 발렌리아누스라는 이제 믿지 않은 사람이 있어. 처음에 이 사람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후에
이 믿음이 있는 이 체칠리아가 이 사람을 이제 잘 이제 기독교로 이제 영접하게 했죠. 그러면서 이제 사치스러운 생활 다 피하고, 왜냐면 귀족들이니까 재산도 팔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이제 돕는 일을 전념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체포를 당했죠. 그래서 이제 로마 신들에게 경배하라 이런 강요를 받는데 결국에는 거절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여기 이 고문을 당하는 거예요. 뜨거운 목욕탕에 쪄 죽는. 근데 안 죽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포기하면 돼요. 믿는 걸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거기서 버티니까 안 죽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꺼내가지고 칼로 목을 3번이나 쳤어요. 그런데도 안 죽는 거예요. 이 칼이 날카로운 칼이 그냥 목을 한 번에 탁 쳐야지 죽을 때도 빨리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칼이 아니었는지 3번이나 쳤는데 죽지 않으니까, 생각해보세요. 이 체칠리아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싸늘한 이 감옥에서 그런 고통을 받으면서 결국 이제 순교를 당한 겁니다. 자, 이 사람은 이 로마 귀족 명문 딸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잘 믿어서 이렇게 순교를 당한 겁니다. 자, 데치우스 황제. 이 데치우스 황제, 이 사람도 데치우스 핍박이라 말이 생길 정도로 엄청나게 이제 핍박한 사람이에요. 조직적으로.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은 제국의 적이다. 그러면서 로마 제국 전역에 이제 핍박을 이제 시행한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 우리가 참 놀라운 것은 이 증명서가 있었어요. 증명서. 이게 이제 리벨루스라는 증명서인데, 이게 뭐냐면 로마 신들에게 희생드린 사람들이 이 증명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명서가 있으면 살고, 이 증명서가 없는 사람은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신한테 제사 드리면 이 증명서를 받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서명을 받는 거예요. 여기 보면 데키우스가 발행한 리벨리우스, 자, 그 내용이 테아델피아 마을의 제사를 관장하는 자들에게 페테레스의 딸 아우렐리아 벨리아스와 그녀의 딸 카피니스로부터 우리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신들에게 제사를 바쳐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은 절차를 따라 관제를 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신성한 예물을 맛보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저희들을 위해서 이 증서에 서명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밑에 이제 서명. 뭔지 알겠죠? 이거를 받아야만이 이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거를 이제 돈으로 사는 거예요. 돈으로 또 사가지고, 왜냐면 이거 없으면 죽으니까, 기독교인들 중에 이제 이런 사람들을 이제 배교자라고 부릅니다. 배교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배교자도 있었겠죠. 이제 이 당시 이제 세 부류가 생겼는데, 돈으로 사든지 어쨌든 절을 해가지고 받았든지 해서 배교자가 생겼고, 그 다음에 끝까지 거부해서 죽게 된 순교자가 있고, 그리고 죽진 않았지만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서 살았어요. 살아서 나온 이제 그런 사람들을 고백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고백자. 근데 문제는 이 핍박이 받는 시기가 지나고 나서 이제 성도들 가운데 배교자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또 순교자는 이미 하늘나라 갔고, 또 고백자, 감옥에서 나온 고백자, 이제 이런 이제 부류들 때문에 교회에서 이제 분열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에서도 일제시대 때 그 신사참배를 거의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신사참배에 따른 사람들은 살고, 거부한 사람들은 감옥에 가든지 순교당하든지 그랬어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도 순교당했어요. 감옥에서 죽음을 당했었어요. 근데 이제 해방이 돼서 나왔더니 이 배교자 대부분 다 배교자였어요. 배교자. 그리고 이제 고백자, 감옥에서 풀려난 사람. 이제 그 부류 간에서 이제 분열이 생긴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냐? 이게 어떻게 다시 우리가 교회를 세울 것인가? 자, 그러한 내용이 이제 이 키프리아누스 교부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키프리아누스 교부.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우리가 마무리할게요. 이 키프리아누스 교부까지만 보고. 자, 이 키프리아누스 이 사람은 이제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의 감독이에요. 카르타고의 감독. 그러니까 뒤늦게 이제 중년이 돼서 개종한 사람인데 젊었을 때는 아주 부유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주님을 영접하게 돼서 그 다음부터 이제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이제 사제 수임을 받고 이제 교부가 이제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이제 로마 황제 데치우스가 책령을 발표해서 대대적으로 이제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겁니다. 그때 이제 키프리아누스가 피신했어요. 피신. 예전에도 우리 믿음의 목사님들이 도망가신 분들, 피신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잠깐 피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도 잠깐 이렇게 피하기도 했어요. 순교당한 분도 있지만 이렇게 피한 분들도 있어요. 왜?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자, 그리고 이제 핍박이 이제 어느 정도 잦은 다음에 다시 돌아왔는데 문제는 이제 이 배교자들 있잖아요. 배교자들도 다시 교회에 들어오기를 원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고백자들이 그냥 회개만 하면 들어올 수 있게 하자. 그런데 그 가운데 고백자들 중에서 또 다 그렇게 이제 너그러운 사람이 다 있는 건 아니죠. 어떻게 들어오게 할 수 있느냐? 이건 그렇게 쉽게 할 문제가 아니다.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키프리아누스도 처음엔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가졌었어요. 그래도 우리가 좀 믿음이 약해서 그랬었으니까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냐 했는데 나중에는 좀 생각이 좀 바뀌어서 이 사람들을 그냥 받아야 될 게 아니라 분명한 회심의 증거를 나타내고 받아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걸 이제 반대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안에서 이 노바티아누스라는 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배교자예요, 배교자. 이 사람이 이제 이 키프리아누스한테 앙심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동원해가지고 이 키프리아누스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이 키프리아누스가 잠깐 아까 도망간 적 있었잖아요. 도피한 적 있었잖아요. 그거를 빌미로 해서 이 사람은 우리 교회 감독의 자격이 없습니다. 해가지고 이 노바티아누스파가 이 키프리아누스를 이제 쫓아낸 거예요. 자, 이 키프리아누스는 결국 나중에 이 핍박이 또 다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때는 이제 도망가지 않고 이제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찌됐든 이 핍박 가운데서 이 핍박 나름대로 이 교회가 분란이 참 힘들게 되지만 핍박이 잔잔해진 다음 이후에도 이제 교회가 이 교회 안에서 이 배교한 사람들과 또 끝까지 남은 사람들과의 이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저도 여러분도 참 우리가 그런 일에 직면했으면 충분히 도망갈 수도 있고요, 또 배교할 수도 있어요. 그거 아까 그 증명서 그거 하나 사면 사는 거예요. 나도 살고 가족이 살고. 그러다가 이제 핍박이 또 이제 잠잠해지면 다시 이제 교회가 이제 하나로 이제 뭉쳐지는데 그 가운데 이제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참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키프리아누스가 그래도 이제 어떤 기강을 세우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참 어려운 부분이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바로 해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사랑으로 받아줄 필요는 있어요. 사랑으로. 무조건 뭐 배교했다고 해서 다 그냥 정죄시키고 막 그러기보다 시간을 좀 주고 또 그들이 충분히 회개할 수 있는 또 그러한 시간을 또 좀 주면서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교회 역사도 보면은 그런 시기에 이 문제를 가지고 소송으로 가는 소송. 이 나라의 국가의 소송으로 세상의 소송 법정에 서가지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송 법정 때문에 우리 교단은 이제 우리는 세상 법정에 싸우지 않겠다 해서 우리는 나온 거예요.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믿음을 바로 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분파가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나오는 거에 있어서 신중해야 됩니다. 무조건 안 맞는다고 해서 나오는 거, 무조건 내가 안 맞는다고 해서 나가는 문제는 이거는 옳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이해해주고 또 허용할 부분을 허용해주면서, 분명한 것은 교회 기강을 바로 세우면서 우리가 잘 믿음으로 이제 화합을 해야 됩니다. 참 쉽지 않아요.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내일 이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짧은 시간이나마 참 이 초대교회 이 핍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순교자분들이 다 한결같이 자신들이 기독교임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랑하면서 담대하게 이 적대하는 세력에 맞설 때 비록 목숨은 잃었지만 하늘의 별과 별처럼 하늘의 아름다운 영광의 그런 이름으로 드러나게 되었는데, 하나님 참 저희들이 이 시대에 살면서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갈등 속에서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가 잘 보고 배우면서 우리가 처한 이 가운데서 우리도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내일 또